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23일 음력 5월 열나흘. 이 시간은 6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시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한배금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법은 3일 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일 신고 신운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하느님께서는 신재무상일이 그 위에 더 없는 으뜸자리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덕대에 내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늘을 내시며 수없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섬진무로 소소영령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고 밝고도 밝으시며 신령하시고도 신령하시니 불감명량 감히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름지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우리가 우리의 소리와 기운으로 우리 밖에서 하느님을 구하게 되면 절친견 하느님을 직접 만나 뵐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성고자라 항제이노시니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 머리꼴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그러셨지요. 하느님께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셨고 그 대덕으로 생천 하늘을 내셔서 모든 것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혜로 큰 지혜로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주 만물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세계지요.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는 그 세계가 크든 작든 우리가 저 하늘에 바라보는 저 먼 우주가 되었던 우리 몸 안의 세포와 그 정밀하고 작은 원자나 분자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소립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이치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로 이루어 놓으신 이치지요. 그래서 큰 지혜로 모든 세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힘으로써 그 이치에 맞추어서 모든 만물을 이루어 주셨으니 그것이 하느님께서 이루신 모든 이 우주 만물, 모든 세계의 만물입니다. 우리는 그 만물에 속해 있습니다.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했지요. 우리는 하느님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의지에서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성품의 의지에서 생겨났고 기운은 목숨의 의지에서 생겨났고 몸은 정기의 의지에서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그 성명정으로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품으로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목숨으로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정기로는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기운과 몸은 마음은 성품의 의지에서 생겨났고 기운은 목숨의 의지에서 생겨났고 몸은 정기의 의지에서 생겨났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어떻게 받들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심기신입니다.
마음과 기운과 몸이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잘 받들면 우리의 마음은 착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잘 받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악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하느님의 덕을 어떻게 받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운은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드는지 또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잘 받들고 있으면 우리의 기운은 맑아서 마치 청명한 하늘에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맑아서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맑아서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 희뿌연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우리의 기운은 흐려져서 도무지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드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받드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잘 받들면 우리의 몸은 정성스러워집니다. 후해지죠. 후해서 정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잘 받들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박해집니다. 정성이 없어지죠. 정성이 없이 아무렇게나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은 우리가 똑바로 보기가 어렵지만 우리의 심기신을 통해서 내가 이 성명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잘 받들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착해지고,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잘 받들고 있으면 우리의 기운은 맑아지고,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잘 받들고 있으면 우리의 몸은 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기신을 통해서 내가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잘 받들고 있구나, 잘 받들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성명정이라는 그릇을 주셨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하느님의 대덕대의 대력을 잘 받들게 되면 우리는 착하고 맑고 후해져서 착함에 복이 있게 되고 맑아서 장수하게 되고 후해서 귀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잘 받들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함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은 악해지고 기운은 탁해지고 몸은 박해져서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고 그 탁한 기운 때문에 어리석어져서 일찍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박한 몸 때문에 천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일찍 죽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함에 맑아서 지혜로워야 그 일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다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어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를 이루어도 어리석게 그 회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면 곧 망하지요. 공부하는 학생이 어리석게 행하게 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기운이 탁하게 되면 그 일은
제대로 이어져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래 삶과 일찍 죽음이 우리 육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오래 삶과 일찍 죽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그 일이 오래되리면, 예를 들면 내가 부모가 되어 부모로서 도리를 지키고 자녀를 길러나가며 부모로서의 그 수명이 오래되려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부모이기는 하되 부모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 대접도 못 받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느님의 지혜를 받지 못해서 어리석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가 되어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로서의 수명이 기냐 짧으냐, 그것은 내가 육신의 목숨이 긴가 짧은가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바르게 지켜나가느냐, 아니면 자식은 자식이래 자식 노릇을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지켜나가서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여 자식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또 스승이 되었던, 제자가 되었던, 또 무대중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아니면 그 지도자를 도와서 함께 행하는 그 신하가 되었던,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일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곧 끝나버리고 만다는 말씀이 청수타교라는 말씀입니다.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는다는 것이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착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착해지고, 착해서 잘 용납해야 그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잘 받들어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귀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정성스럽지 않고 후하지 않게 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천해져 버리고 말죠. 만일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해서 정성스럽지 못하다, 자신이 행하는 공부에 그 후함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공부는 천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일을 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그 정기로 받들어서 지극한 정성으로 후하게 그 일을 행해 나가게 되면 그 농부가 하는 그 일은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농부는 귀한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그 농부가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박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일, 그 농부에게 있어서 그 농사일은 천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천한 사람이 되죠. 만일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행하는데 지도자가 되어서 무사람들을 이끌고 정치를 하여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려 나가는데 그 사람이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아서 지극한 정성으로 정성스럽고 후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행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박하게 한 것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정치인은 천한 정치인이 되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하는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우리의 삶은
복되고 장수하고 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삶은 항상 재앙이 있게 되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그냥 일찍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천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재앙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천하게 만든다면 내가 정말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고 있는가 모시지 못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바르게 모시는지 모시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어떻게 받드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들면 우리의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지지만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 마음은 악해지고 기운은 탁해지고 몸은 박해지니 우리의 삶은 재앙과 일찍 죽음과 그리고 천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니 항상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하느님을 모시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한백음을 모셨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장수하고 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삶을 살아서 항상 그 착함으로 복을 얻고 맑음으로 장수하고 후함으로 귀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